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22번 이제 화해 장소에 관해서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목회자 세미나 또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마 전반부 때 화해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루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은 방식으로 결정 연구의 방식으로 이러한 화해 장소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화해 장소는 이 구약에 있는 그 속죄 덮개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어떤 예표에 근거한 건데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화해 속죄 덮개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고라는 말이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다 이런 뜻이래요. 그냥 무작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장소에서 정말 그분은 정말 신실하게 그러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정말 이런 화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기에 많은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흘려지고 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런 화해 장소를 드러내시고 세우시고 그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화해 장소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약속된 그 장소에 함께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화해 장소가 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에 바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요. 성소.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럼 이 성소에는 이제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조금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조금 확대해서 한다면 언약궤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궤 상자 모양이죠. 이 궤 안에 궤를 만들고 그 궤 안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바로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뒀죠. 십계명을 이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궤에 무엇이 있습니까?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덮개가 있는 거죠. 덮개. 이 덮개가 이제 2.5규빗, 1.5규빗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덮개의 두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께는. 이게 순금으로 이렇게 두꺼운 덮개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 이렇게 연이어서 양옆에 무엇이 있죠? 예,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하여튼 이러한 양옆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두 날개가 달린 그러한 천사인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에 따르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그 속죄 덮개 위에 언약궤 뚜껑 위에 이제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이게 이제 속죄 덮개거든요. 속죄 덮개. 속죄라는 거는 이제 구약의 용어인데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이 속죄 덮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카페롯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페롯.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이 카페롯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스테리온의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화해 장소.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리스도를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다. 화해 장소로 세우셨다고 말했을 때 이 화해 장소는 바로 구약에 있는 이 속죄 덮개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뭐 속죄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다만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이 속죄 덮개, 화해 장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만약에 이 언약궤에 그냥 이제 뚜껑이 없이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뚜껑 없이 그냥 안에 들여다보고 안에 두 언약의 돌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또 쌍난 지팡이도 볼 수 있고 또 금왕 아래에 있는 만나도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무엘상 보면은 언약궤가 한번 빼앗기잖아요. 블레셋 족속에게.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재앙과 심판을 가져다 줘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누구한테 가냐면은 베세메스 사람들한테 그 언약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았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사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뚜껑이 없이 그냥 바로 언약궤의 내용을 쳐다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계명이 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덮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덮개 위에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여기에 놀라운 장소가 덮개와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이 장소에 오면 무엇이 없습니까? 죄가 덮여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그룹으로 상징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주입받고
반사하고 변화되어서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장소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그 개요를 보기 원하는데요. 개요가 총 로마 숫자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1번은 주로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표의 성취라는 걸 말해주고요. 2번과 3번은 화해 장소, 이런 화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말하거든요. 화해시키는 행동, 그리고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장소, 이 3가지 요인을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제 로마 숫자 5번. 그럼 우리가 이 화해 덮개, 화해 장소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가라는 이 메시지의 중심 부담이 로마 숫자 5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로마 숫자 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화해의 장소로 드러내셨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러한 화해의 장소가 되는 그 과정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화해 장소로 드러내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를 본다면 일단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구약에서 이런 속죄 덮개가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놀라운 속죄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A번 구약에서 화해 장소인 언약궤의 덮개는 하나의 예표인데 그것은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아멘. 사실 이 구약의 예표도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구약의 물질적인 성전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위에서 나타나셔서 정말 그러한 제사장들을 만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예표이지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제 B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에서 할렐루야 화해 장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드러나셨다라는 그 말을 표현은 이렇게 영어로는 뭐 set forth 어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앞에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화해 덮개이신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지성소 안에 휘장이 가려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사람,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시고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담대하게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님들, 목사님들, 자매님들 하여튼 모두가
이렇게 화해 장소로 드러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이 시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갈 필요가 없죠. 히브리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다시 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약에 있는 실제 안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은 이제 화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해 장소. 이 장소는 화해를 위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화해는 무슨 의미냐? 둘을 중재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말 자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화해합시다면은 뭐 좋은 사이인데 뭐 화해할 게 뭐가 있어요? 화해라는 거는 그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렸어요. 예, 뭐 100억 이상을 빌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파산이 돼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저는 화목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은 나만 보면은 언제 돈 갚나, 왜 안 갚지 생각을 할 거고, 저는 보면은 어떻게 돈 갚지, 얼마나 미안합니까. 여기에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떠한 정말 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갚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이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여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해는 A번 이게 약간 이 문장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가 뒤에 있는데 이게 앞부분에 와야 됩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B번, 이것은 즉 화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인 우리의 죄들을 해결한다. 이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았다. 아멘. 로마서자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다음 로마서자 3번,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해가 필요했다. 아멘.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저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죄들을 범하잖아요. 사람한테도 죄를 범하고 불의한 것들을 취득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범죄는 누구에게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화목을 잃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의로워야 돼. 너는 거룩해야 돼. 심지어 나의 영광을 표현해야 돼. 이러한 죄인에게 대한 이러한 높은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할렐루야, 이 화목을 이루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A번, 화해는 양쪽과 관련되는데 상대방에게 잘못 행하여 빚을 지게 된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없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해를 절실히 느꼈었던 한 예가 이제 세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는 화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인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저는 훔치지도 않고 의롭게 행동하고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하고 아주 떳떳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오히려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거든요. 마치 가인의 재물과 똑같은 거죠. 내가 행한 행위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세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1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화해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구속자가 필요하고 또한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해서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주어서 화해시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2번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지를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자기와 화해하시기를, 즉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시기를 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리는 정말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이제 세 방면이 있거든요. 화해를 시키는 행위, 그다음에 화해 제물, 화해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화해시키는 행위는, 이 행동은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제사장.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요.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백성들을 동정하여서 이런 화해시키는 이런 봉사를 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사장만 것도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화해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화해시키는 행위를 하신 분이시고 이런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분이시고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된 자기 신의 백성을 만나실 수 있는 화해 장소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그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힐라스코마이, 그다음에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여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은 어근이요. 그래서 헬라어로 A번 힐라스코마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둘을 화해시키고 진정시키는 것, 곧 화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들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해를 이루다가 바로 힐라스코마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응당 갚아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빚을, 그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2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만족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정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시다. 아멘.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제가 100억대의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다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당사자는 만족하고 흡족하고 모든 요구가 충족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가 또 부족해. 난 너한테 받아야 돼.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한 거죠. 이미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또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B번, 사실 이러한 화해를 위한 이러한 행위 자체도 사실 수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보고 희생 제물까지 되라 하면은 모든 제사장들은 아마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님은 이런 화해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해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B번, 힐라스 모스는 화해시키는 것, 즉 화해 제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힐라스 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죄들에 대한 화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는 2번, 우리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3번, 힐라스테리오는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를 의미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이신 이 장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덮개 위에서 즉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아멘. 그래서 1번, 화해덮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나이 산의 광경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어두컴컴하고 천둥,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장소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2번은 화해덮개는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는 곳인 은혜의 보좌와 같다. 긍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누가 이 화해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D번, 증거계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화해덮개가 필요하다. 아멘. 이 증거계가 뚜껑이 없으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이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계가 화해덮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치 고압 전류와 같아서 정말 만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빛이 등이신 어린 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더 이상 심판하는 빛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하고 영광을 주입하는 빛으로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험과 누림을 갖는가?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마서 5번을 또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화해 덮개 곧 화해 장소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영광의 빛남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영광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화해 덮개 위에 있는
피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그룹이 사실 더 우리의 누림으로서 더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덮개는 금으로 만들어졌죠. 2.5규빗, 1.5규빗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신성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된 그 속죄 덮개로부터 이렇게 금이 연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개요를 또 읽겠습니다. 아멘. 화해 덮개 위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광의 그룹. 그래서 이 화해 덮개에 있는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서부터 비추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2번,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가? 나 이렇게 영광스러우니까 나 좀 잘 봐달라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좀 자랑하고자 하시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입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이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 형제님이 너울을 벗은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거울처럼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함으로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화해 덮개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입받고 변화되어서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분과 똑같이 될 때까지.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화해 장소에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입받음으로 정말 우리는 과거는 형편없었지만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로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B번, 언약궤의 뚜껑인 화해덮개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만나실 수 있는 장소로서 비추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만 비추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추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정말 주입하시는, 비추는 거는 주입이고 구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번,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화해 덮개가 있는 언약궤로 예표되신 분이시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화해 장소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 화해 덮개이신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날 지성소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니라. 오늘날 이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영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주입받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 덮개이신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는 영이 되셨고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영 안에서 이런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해 덮개 2번입니다. 화해 덮개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비추시는 것을 상징하고 화해 덮개 위에 뿌려진 피는 구속을 위한 그분의 인성을 상징한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비추시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피로 상징되신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구속을 성취하셨다. 3.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은 비추시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 아멘. C.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1.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그분의 피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 희생제물의 피의 효능은 주로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있다. 이 피의 효능은 피는 어디서 나오죠?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 피가 흘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제단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의 효능은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화해 덮개 위에 뿌려져서 믿는 이들이 이 장소에 와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흡수하고 그분으로 유기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똑같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 이 피의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효능을 정말 100% 활용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3번 피가 화해 덮개에 뿌려졌고 하나님의 입장은 피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 4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질도 보지 않으신다. 그 대신 하나님은 화해 덮개 위에 있는 구속하는 피를 보신다. 아멘. 할렐루야. 심지어 주님은 기억도 안 나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봐야 합니까? 동일하게 주님이 보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즉시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불의가 즉시 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계속 송사하잖아요. 너 그래도, 너 어제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너는 나를 보지 말고 어린 양의 피를 봐라. 정말 이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사단의 참사는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번, 우리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피로 씻으신다는 것을 우리 깊은 곳에서 느낀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 안에 있는 화해 장소이다. 아멘. 그다음에 D번,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배우고 이상과 계시를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시를 받는 장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장소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가장 구약에서 잘 누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려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 덮개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정말 이 장소에서 모세는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께 말씀드리고 정말 이러한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아까 교통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볼 때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언급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화해 장소에 와서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중에서 메시지 62에 있는 내용을 한 달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받기 위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할렐루야. 때로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나이 들도록 뭘 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격려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입받고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또 목사님들, 또 많은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정말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개인적으로 주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단체적으로 매주에 있는 주일상 집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잔에 있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떡은 얼굴 떡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고 영광을 누리고 반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이제 메시지는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를 추가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네. 이 화해 장소를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 편에서는 그분의 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가 이 화해 장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피인 것입니다. 제가 그 호세아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창녀짓을 하는 아내와 창녀짓으로 낳은 자식들을 받아들이라는 여호와의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땅이 완전히 창녀짓에 빠져 여호와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화목이 불가능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서 1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은혜롭게 받아 주십시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나 그들의 변절을 고쳐주며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에 대한 나애가 풀린 까닭이라.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처럼 망을 쥐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그의 가지는 뻗어나가고 그의 강체는 올리브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화해 장소 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의 경력, 우리의 성취, 우리의 영성,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날 화해 장소 안에 머물고 이곳에 살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